창세기 4장 1절부터 17절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인의 길로 가지 말자. 가인의 길로 가지 말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 믿을 때 다 성령으로 시작하죠. 성령으로 시작을 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그러한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보니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다.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마지막에 막판이 돼가지고 가인의 길로 들어서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로 마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가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어떤 길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가인이 걸어간 길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 마지막 때 우리의 믿음 생활을 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창세기 4장 1절부터 17절인데 4장 1절 보니까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쫓겨나가지고 둘이 동침을 해서 가인을 낳았습니다. 마침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쫓겨난 상실감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자식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그것이 위로와 기쁨이 되었을까요? 하와가 고백을 딱 하는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인의 시작은 뭐 저주나 절망 가운데서 시작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이렇게 부모의 기쁨과 신앙의 기대로 가득 차서 그렇게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작은 좋았습니다. 창세기 4장 2절 보니까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가인을 낳고 이제 동생 아벨을 낳죠. 근데 아벨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허무, 공허, 숨, 입김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볼 때 그 운명을 미리 보는 듯해요. 아벨은 너무나 허무하게 정말 형 가인에 의해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허무하게 그렇게 이제 사라져버린 그런 인생을 결국 살게 된 거죠. 자, 나중에 이렇게 어쨌든 아벨을 낳는데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되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뭐 양치는 자라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였고 또 농사하는 자라서 땅을 경작하는 자라서 하나님 뜻에 맞지 않고 그거는 분명히 아닙니다. 각자 받은 은사와 능력에 따라서 하나는 양을 쳤고 하나는 땅을 파서 농사를 한 것이죠. 여기까지는 이제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자, 그런데 창세기 4장 3절부터 4절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월이 지났어요. 세월이 지났다. 이걸 원어로 찾아보니까 여러분들 그 가장 원어적으로 잘 번역한 강신택 박사님 원어 성경을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를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날들의 끝에라고 번역을 했어요. 날들의 끝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한 해를 생각한다면 그 한 해 날들의 끝, 가장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거고 추수 때를 가리키는 거고 만약에 일주일을 생각하는 거라면 그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 안식일을 말씀을 하는 거고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마지막 때를 가리킨다고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러한 때에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결산하는 때예요. 그렇게 모든 것을 결산하는 때 가인과 아벨이 이제 둘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죠. 이렇게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그래도 회개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가르쳤다는 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면서 여러분 두 아들이 있는데 누구를 차별해서 더 가르치고 누구를 차별해서 덜 가르치고 이런 것은 분명히 없었을 거예요. 가인과 아벨을 똑같이 같은 마음으로 신앙으로 양육을 했을 것입니다. 똑같이 신앙 교육을 받았어요. 똑같이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둘이 제사를 드리는데, 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렇게 드려가지고 그 제사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면, 자, 창세기 4장 4절부터 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대요. 기쁘게 받으신 거죠.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다. 원어를 보니까 하나님이 쳐다도 보지 않으셨대요. 가인이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을 바치는데 하나님께서 눈길도 한번 주지 않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단 여기서 한 가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제사를 통해서, 또 이 제사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쳐다도 보지 않는 그런 예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그냥 이 사람들이 이런 예배를 드렸고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았다, 이렇게 끝날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보실 때 정말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쳐다도 보지 않고 있는 예배가 되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심각하고 진지하게 이렇게 돌이켜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이렇게 거들떠도 보지 않으셨느냐? 여러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재물이 어떻다 저떻다 이런 걸로 다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히브리서에 답이 있어요. 히브리서에 어떻게 답이 있냐면, 히브리서 11장 4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믿음으로 드린 제물을 기꺼이 받으시고 그를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거부하신 이유가, 결정적인 이유가 뭔 거예요? 믿음이었던 거예요. 믿음.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반면 가인은 제사를 드리기는 드렸어요. 제물을 바치기는 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 뭐가 빠져 있어요? 믿음이 빠져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두 사람이 똑같이 제사를 드리는데 누가 믿음이 있고 없고 하는 것은 사람은 볼 수가 없잖아요. 사람은 볼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두 사람이 제사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딱 보시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드리고 있는데 가인은 믿음 없이 제사를 드리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거부하지 않으시고 참으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우리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딱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고 마는 것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화합해가지고 영접하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이렇게 힘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게 바로 뭐냐면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삶의 자세가 되는 거예요. 말씀 들었는데 내 마음에 변화가 하나도 없고 마음에 깨닫는 것도 없고 회개하는 것도 없고 사람 삶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다. 그건 뭐냐면 믿음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순서마다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지 다 거기에 뭐가 화합이 돼 있어야 되냐면 믿음이 화합돼 있어야 돼요. 진정한 믿음이 화합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가인의 반응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왜냐면 가인의 길로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가인이 어쩌다가 하나님을 떠나게 됐는데 그 절차가 있고 단계가 있고 과정이 있어요. 그걸 잘 살펴보다 보면은 우리가 저런 길로 가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떠나겠구나,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가인이 어떻게 반응을 하였습니까?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자, 우리가
가인의 반응을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만 가인의 반응을 살펴가지고 그 길로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의 길로 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가인이 창세기 4장 5절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심히 분해가지고 안색이 변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가인이 몹시 기분이 나빴다는 소리예요. 너무나 기분이 나빴고 안색이 변했다고 할 정도로 기분이 나쁘고 분한 마음이 마음에 생기고 마음이 심하게 상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제사를 거부하셨죠. 하나님이 제사를 어떻게 받고 어떻게 거절하셨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뭐 불이 떨어졌는지 말씀으로 임하셨는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자신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거절당하게 되었을 때, 그렇다면 왜 거절을 당하게 됐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뭐냐면 거부당했다는 사실 때문에 기분이 나빴을 뿐이에요. 마음이 상했을 뿐이에요. 난 이렇게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이 거부하시지? 내가 뭔가 부족했지? 이런 것을 성찰하지 않고 그냥 기분만 나쁜 거예요. 기분만. 마음이 분할 정도로. 믿음이 없이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가인의 길로 들어서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인의 길로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바로 이것이 뭐냐면 기분 나쁜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마음이 분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순간에 내가 내 기분과 마음을 잘 조절하지 못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가인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뿐만 아니에요, 어디 살다 보면 기분 나쁜 일 많고 마음 상하는 일 많죠. 그런데 그런 순간에 우리가 정말로 교회 생활하면서 그런 순간이 딱 닥쳐올 때 왜 기분 나쁜 건 내가 조절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마음 조절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 조절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잘하지 못하면 결국 가인의 길로 걸어가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세요. 자기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없이, 나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없이 기분만 나쁜 거예요. 마음만 상했어요. 이런 가인이 이제 어떤 단계로 나가느냐. 마음 조절을 못하면요, 이런 상태에서 마음 조절을 못하면 어떤 단계로 나가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이제 가인이 기분 나쁜 걸 보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가인의 얼굴이 변해 있어요. 안색이 변했다는 거 울그락불그락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얼굴을 보시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하셔요.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창세기 4장 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니. 7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요 정확하게 가인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진단을 하시고 그리고 권면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기분이 너무나 나쁘고 마음에 불만이 가득 차서 지금 가인이 하나님의 얼굴도 제대로 못 쳐다보고 얼굴이 불구락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 마음 조절을 잘해야 돼. 마음 조절을 잘해야 돼. 너 마음 조절을 잘하지 못하잖아? 그러면 죄가, 사단 마귀가 네 마음문에, 네 심령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죄가 너를 향해서 길을 쓰고 달려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 그 죄 유혹, 마음의 그 속상함 때문에 죄 짓고 싶은 마음, 아벨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아벨을 죽이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 죄 유혹을 잘 다스려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참 간곡하게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다스리라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한 번쯤은 들을만 하죠. 그렇죠? 그런데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4장 8절 보니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권면을 하시는데 가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듣지 않은 거예요? 한마디도 듣지 않은 거예요. 한마디도 귀담아 듣지 않은 거예요. 귀담아 듣지 않고 그러니까 귀를 막고 마음문을 닫아버리고 전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가인의 길로 들어가는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차단하는 단계예요. 내 안에서 차단해요. 귀로 듣고자 하지도 않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자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이 독한지 가인은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것을 듣지 않았어요. 귀를 막고 마음을 굳게 닫아버렸어요.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냐면 자기 마음을 따라서 동생을 그냥 잔인하게 쳐 죽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이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찾아오셨어요. 또 창세기 4장 9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신 거 아니겠죠? 쳐 죽인 거 분명히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물으신 것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으신 것도 아니고 죄를 지금 당장 추궁하려고 물으신 것도 아니고 왜 물으셨겠어요? 지금이라도 네가 너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던지신 질문이에요.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가인의 반응이 어땠느냐? 하나님께서 뭐 무섭게 말씀하셨겠어요? 아주 회개하기를 안타깝게 바라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인의 반응이 어땠느냐? 창세기 4장 9절 말씀 보니까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순간 제 마음 조절을 못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거부해버리고 이렇게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이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앞에 나왔으면 이제 길이 있잖아요. 길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 알지 못해요. 내가 내 아우 아벨을 내가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어떤 상태가 되고 있냐면 점점 더 이제 말이 통하지 않는 상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점점 더. 그러니까 아주 이제는 어떻게 된 거냐면 그냥 뻔뻔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가인의 길로 들어서는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세 번째 단계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이제는 죄책감이나 도무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런 음성인데 내가 내 아를 지키는 자냐고 하나님 앞에 막무가내로 얘기하면서 스스로를 항변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거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상태로 변질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게 바로 뭐냐면 세 번째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 마음이 상했어요. 말씀을 그냥 탁 내 안에서 차단해버려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제는 뭐냐면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 수치도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으셨어요. 참지 않으시고 진노를 하시면서 가인을 저주하세요. 어떻게 저주를 하시냐면 창세기 4장 10절부터 12절 보니까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여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받더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저주를 내리냐면 너 밭을 갈아도 땅이 그 효력을 내지 않는데요. 이거는요 아담한테 내리셨던 저주보다 더 심해요. 왠지 아세요? 왜냐면은 하나님이 아담 타락했을 때 뭐라고 아담을 저주하셨어요? 너 종신토록 수고해야만 그 소산을 먹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적어도 어때요? 내가 손으로 수고를 하면 소산을 먹을 수 있는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인을 저주하실 때 뭐랬냐면 너 아무리
얻을 게 없어질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가 더 심해진 거죠. 아무리 수고해도 수고한 대로 소득을 거둘 수 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땅에서 아무리 땅을 파봐야 얻을 게 없으니 이리저리 방황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저주를 내리시니까 이제 무서워요. 가인이 무섭죠. 무서워가지고 이 말씀에는 좀 무서운 거예요.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정도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니니까 이때가 돼서야 하나님께 호소해요. 호소를 하는데 어떻게 호소하냐면 하나님 내 벌이 너무 중한 것 같습니다. 내 벌이 너무나 중해요. 내가 떠돌아다니다가 그럼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겠느냐고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 벌이 너무 중합니다. 내가 떠돌아다니다가 누군가 나를 죽이지 않겠습니까? 이 가인의 말 한번 더듬어 보시라고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너무 무섭게 말씀을 하시니까 회개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잘 들어보면 그게 아니에요. 내 벌이 너무 중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건요. 뭐냐면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뼈아픈 회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죄 때문에 받을 그 벌이 너무나 무섭다는 얘기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졌지만 그것을 뼈아프게 회개할 마음은 없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받는 벌이 무서운 것 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호소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진짜 인자한 하나님이시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래서 이러고도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그 호소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호소를 외면치 않으세요. 외면치 않으시고 찾아가셔가지고 또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어떻게 긍휼을 베푸시냐면 창세기 4장 1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쾌하십니다. 자, 가인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너 죽이는 사람 누구나 7배나 벌을 받을 거야. 그러면서 표를 하나 딱 주시는데 이 표 때문에 누구든 너를 못 죽이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표를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 표는 뭐냐면 이게 뭐 어떤 표인지는 모르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해요. 여러분 가인은 지금 갈 때까지 다 간 거잖아요. 귀 막고 마음 막고 그 다음에 말씀 거부하고 나중에는 내가 그 가인을 아벨을 지키는 자냐고 이런 소리 하고 있고 그런데 죄로 인해서 받을 벌은 무섭고 그래서 호소한 이 가인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표가 왜 가인에게 주어졌겠어요? 하나님이 왜 주셨겠어요? 이 표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마지막까지 가인을 돌아오게 하시려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와 긍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기까지는 끝까지 우리한테 표를 주실 거예요. 어떤 상태가 됐든지 간에 끝까지 우리한테 표를 내미실 거예요. 이 표가 우리한테는 십자가 아니겠냐고요. 끝까지 십자가가 우리 앞에 있을 거예요. 표를 주실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그 표를 받고 내가 이런 지경까지 왔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하고 돌아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가인은 이 은혜의 표를 받고 어떻게 했느냐. 창세기 4장 16절 보니까 이 은혜의 표를 받자마자 어떻게 했느냐. 창세기 4장 16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 그랬어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다. 가인이 여호와 앞이라는 것은 얼굴이에요. 원어로 볼 때 얼굴이에요. 가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등졌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가인이 한 일이 뭐냐면 나가가지고 큰 도시를 건설했어요. 창세기 4장 17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나가서 큰 도시를 건설한 거예요. 그러니까 표를 받아가지고 그 은혜의 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생각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오히려 떠나서 큰 성을 지어놓고 큰 성읍을 지어놓고 그 하나님이 주신 표를 가지고 거기서 번성의 꿈을 꾼 것입니다. 내가 번성하겠다.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 나중에 이 가인의 6대손 라멕이 이 표도 대대로 이렇게 전수가 됐나봐요. 6대손 라멕이 이 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창세기 4장 27절, 24절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다. 그러니까 가인을 건드리면 7배였으나 그 가인의 6대손인 라멕은 나를 건드리면 77배로 하나님이 복수해 주실 것이다. 참, 이런 자신감이 어디 나왔어요? 하나님 떠나놓고 이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표를 가지고 이런 자신감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표를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데 쓴 것이 아니고 자기 가문을 보호하고 번성케 하는 도구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길로 들어가는 마지막 단계가 뭔지 아세요? 가인의 길로 들어가는 마지막 단계. 하나님을 떠나요. 가인의 길의 결론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표 있잖아요. 그 은혜를 부적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쁜 일 생기지 않고 내 삶에 좋은 일만 생기고 많은 물질적인 번성만 이룰 것이다 하는 그런 부적처럼 사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려는 회개의 수단으로 삼지 않고 세상에서 복받는 수단으로만 전락을 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가인에게 줬던 건 표지만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끝까지 십자가를 주시겠죠.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기까지는 끝까지 우리한테 십자가를 내미시겠죠. 그런데 그 십자가를 그저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복받는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우리가 그런 가인의 길로는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놓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속에서 산다.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산다는 건요, 그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가인의 길로 들어서면 안 돼요. 가인의 길로 들어서면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첫째, 아까 말씀드렸던 첫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 조절을 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요, 신앙생활하면서 마음 조절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기분 나쁘고 마음이 상하는 일 100명 있으면 100명 다 그런 일이 생겨요. 근데 그런 순간에 가인의 길로 돌아서지 않는 사람들은 뭐냐면 마음 조절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마음 조절을 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32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다스리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쉽지 않더라도 내 마음을 다스려야만 결국에는 저 가인의 길로는 안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요, 그 순간은 듣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곰곰이 생각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내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라면 어떻게든 내 귀를 열고 마음 문을 열도록 애를 써야 돼요. 그래야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를 해주신다니까요. 내 분하고 상처 있고 상한 마음을 그 말씀이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죄 짓고 있잖아요. 사람이 다 죄 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죄 지은 거를 뻔뻔스럽게 수치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대책이 없어요. 그거는 진짜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껴야 돼요.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떠나지 않을 거예요. 십자가는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그 귀한 표를 갖다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수단으로 삼지 않고 내가 이 표를 내세워가지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 나만의 세상 속에서 그런 길로 전락을 해버리면은 우리가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인의 길을 피하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합니다. 가인의 길은요, 결코 예수님과 상관없는 길이에요.
가인이 있고 셋이 있잖아요. 셋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쭉 뚫렸잖아요. 아주 그냥 침장로처럼 뚫렸잖아요. 가인의 길은 세상에서 큰 문명을 이루고 부를 쌓았지만 결국 라멕 때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그냥 하나님이 족보에서 빼버렸어요. 분명히 문명을 통해서 이어졌겠지만 가인의 길은 절대로 예수님과 상관없는 길이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길이에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마음 조절 잘하고 어떻게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풀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죄 앞에서 뻔뻔스러워지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자꾸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회개의 삶을 통해서 마침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